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읽기는 1절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필이면 그때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넘어졌지만 그래도 그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가 다스릴 때 나라는 태평했고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북쪽의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나라 하나하나를 점령해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작은 나라인 이 유다는 풍전등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점점 위험 속에 휘말리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뭐냐면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사촌이에요.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죽자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혹시 두 이름을 헷갈리면 알아서 들으세요. 나오는 이름은 다 이사야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위태할 때 이사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 것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이게 된 것이 이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게 이제 이사야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가지 하나님의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봤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은 실수도 없으시고요, 그렇죠? 착각도 없으시고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연히 없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것은 이 나라를 다스릴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이사야의 삶 속에 있어서 전능자 되심을 나타내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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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영광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안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정해진 코스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팩트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1절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신부가 들어오는데요, 결혼식 날 신부가 들어오는데 드레스가 엄청 커가지고 그 하얀 드레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펼쳐서 들어온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뭐 만드는 분은 끔찍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사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야, 대단하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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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외치죠. 그건 완전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는 걸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못 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바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5번째로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렇죠, 말씀을 주시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뭐 원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개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는다면 내 생활에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쓴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천문학이나 심리학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 엄청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디나이를, 이렇게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뭘 멀리를 보면 볼수록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무능한 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다른 걸 의지해. 돈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돈보다도 작게 여기는 거죠. 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이건 못 하실 거야. 예?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 아닐 거 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걸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 속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전능하시고 왕이신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할게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에 잠깐 쓰겠다고 앉았어요. 그래서 쓰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딴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컴퓨터가 좀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해서 껐다 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거기 설교 써놓은 것도 세이브했어? 그런 거예요. 안 했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면 이제 컴퓨터 앞에다 써놓고 뭐 이렇게 읽다가 이건 좋다 그러면 그 설교 준비를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한 3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놓은 컴퓨터에 써놓은 노트를 저 앞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앞에 놀란 거 어떡하지? 그럼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화날까봐, 제가 열받을까봐. 근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너 다시 설교 준비하면 되지 뭐. 근데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괜찮다고. 전 진짜 괜찮았거든요. 전 화가 안 났어요. 여러분들 왜 화가 안 난 줄 아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컴퓨터 제가 세이브 안 해놓은 그 내용들을 껐다 켰다는 순간 저 뭘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설교하지 말고 너는 딴 방향을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삶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분의 지키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거 아니라 다시 준비하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다시 하는 거죠 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신 적 없고, 그렇죠? 저를 목사로 세우시면서 저에게 말씀 주시는 걸 책임져 주셨는데 열받을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저는 경험했어요. 이때까지 믿었기 때문에. 물론 전도사 시절에는 악몽도 꾸고 그랬어요. 자는데 올라왔는데 설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제 악몽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지워버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오케이, 하나님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지금 이쪽으로 안 갑니다. 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거예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제 자랑 맞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나의 삶에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왕이시고 전능자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시고 말씀 주시는 저 하나님, 저것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것만 보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이사야도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6장에서, 오늘 6장이잖아요. 6장에서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드디어 뒷부분에 가서 그의 사역의 뒷부분에 가서 드디어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고난받으시는 주님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주님. 처음엔 그 사역이 익사이팅에 시작했을지 몰라요.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되고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사역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사역이에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질 않아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2절에 보면 고난받으신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못생기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귀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얼굴을 직접 봤으면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질고를 지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만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분이 아파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요.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힘들고 헷갈린 부분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앞부분에 우리나라가 잘 돼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제대로 다셔서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고난당할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분은 아니야,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당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훈련이 되어서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아프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예요. 주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도 나의 고난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모습이에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고난을 이해해야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라는 얘기예요.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 십자가 지라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고난받으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24절이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말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괴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갑자기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고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사는 게 이유는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십자가 져본 사람이 알아요. 져본 사람만이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사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괴롭지만 주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1장 18절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주님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들, 이게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부분은요,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때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참 재밌게도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 삶에 반영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원 같은 데 가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꼭 이런 사람들 봐요. 애가 막 울고 있어. 왜 울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네? 다른 재미 찾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애들 꼭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딴 게 재미있는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찾아요? 엄마만 찾고 다녀요. 그럼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잠시 눈 팔아가지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 다른 재미있는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자식만 찾으러 다녀요. 그 둘이 만났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 한국 부모님들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만났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엄마는 꼭 야단을 쳐.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라고 막 야단을 쳐. 그럼 지정신은 어떻고요? 그렇죠? 그게 애 잘못이에요. 근데 그 고맙다는 표현을, 반갑다는 표현을 야단을 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 야단을 들으면서 엄마는 지정신은 어떻고 이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제는 감격의 요소 눈물을 흘려요. 엄마 야단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만났다는 거예요. 엄마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엄마 뭐라든지 간에 들어온 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엄마가 내 앞에 있다는 것으로. 이게 만남의 아름다운 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걸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욕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가득한 걸 보고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찬양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면 당연히 우리는 소원이 뭐가 돼야 돼요? 나도 저러고 싶다 이래야 되는 게 당연한 소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포기하고 살아요. 저에게는 구약의 시작이고 나는 저럴 수 없어. 그럼 포기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 하나님을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모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세계의 그 석학이라고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타임스 인터뷰에서 자기의 삶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40년 동안 나는 고아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매 순간 나를 찾아다니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세상의 재미 속에 빠져서 나는 고아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Yes and no예요. 무슨 소리가 그러냐고. Yes인데 No는 또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영안이 띄어져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영안이 띄어진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몇 가지 눈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지금 보고 있는 육안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이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영안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영안은 뭐냐면 사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탄의 영에 의해서 엉뚱한 것을 바라봐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 귀신도 보게 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보게 하면 성경이 안 믿어지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잘못된 영안이 띄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근데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안이 띄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말씀 때문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은 영안이 띄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에 나는 승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영안이 띄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힌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로 보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라고 증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러고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경이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맞아라고 얘기하신 것은 피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봤다라고.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자리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es and no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안이 띄어져서 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는 궤변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 이게 안 먹혀 들어간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면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깨끗한 우리 애들에게 그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주잖아요. 걔네는요 그거에 완전히 무서움에 떨어요. 그냥 걔네들은 들려오는 것만도 보는 거랑 똑같이 여겨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듣는 거랑 이미지가 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 따로 이미지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설명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요 개척교회 다니면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도 하고 말해서 저는 혼자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솔로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솔로를 하고, 이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카페를 한대요. 카페를 하면서 저보러 기타를 치면서 싱어가 돼야 될래. 그러니까 그 카페 한 2-3시간 동안 제가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요청했을 때 제가 나 노래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카페를 하니까 제가 무슨 노래 불러야 되냐면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막 준비해가지고 뭐 해바라기 노래랑 막 유행가를 준비해서 부르는데 죽을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노래가 노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유행가를 이렇게 못 부르는 줄 아세요? 유행가를 잘 부르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법칙이 뭘까요? 뭐냐면 내가 노래하는 상대방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러야 돼요. 내가 헤어지면 내가 진짜 헤어진다라고 느끼면서 불러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느낌으로 부르니까 내 감정이랑 이게 매치가 되니까 은혜가 되는데 유행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계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돼서 찬양할 때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있어서 상상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게 뭐냐 하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큰일 난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이게 가장 처참한 인생인데 혹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말씀이 붙어버리면서 이게 더욱더 확실한 이미지가 되면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러 왔죠. 여러분들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제 설교 들어왔습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 들어온다면. 왜요? 부족한 사람이란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가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를 듣고 싶어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왜 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갔다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부르는 우리 찬양 가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믿는 거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쓴 토니 템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오늘날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빵이 없는데 왜 간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슬러시도 마시러 가기도 하지만, 근데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왜 오느냐? 사람 만나러, 노래 들으러, 음악 들으러.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교회 예배 시간 그렇게 자주 늦을 수 없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한두 번은 무슨 일이 생겨서 늦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늦진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그 짓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왜 매번 늦습니까?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느끼니까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가도 안 계신데 뭘요. 가서 만나지는 않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아까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시길 바래요. 만나고 나가시는. 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발견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 하면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나를 몰라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나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안 봐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매번 나 거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잘못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너가 잘못했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신을 알라라고 발견해서 내 자신을 아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내 자신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잔 칼빈이 신학자 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대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의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보게 돼요. 그 위대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웬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재를 보는 순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저 왕 때문이고 뭐 다른 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 입술 자체가 부정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장 6절에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해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제단 불은요 용서의 불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사야의 발견은 자기 스스로의 발견은 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6장 8절에 보니까 다음 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통 사람들은요 모세 처음 부르시죠. 야 네가 저것 좀 해야 하니까 주님 저 못해 뭐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주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주님 누가 갈고 이사야가 자신 있게 주님 제가 갈게요. 이게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만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갈게요. 빼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사명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이사야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요. 주님 제가 갈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가 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빼지 말고 지금 제가 할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알아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주님 제가 할게요. 이것이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근데 이사야는요 그의 살기 쉽지 않았어요. 이사야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전에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가 참 웃겨요. 뭘 보여주시냐면 구루터기 나무를 보여주세요. 구루터기 나무 뭐예요? 나무를 댕동 갈라가지고 밑에만 남아있는 그게 구루터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야, 저게 소망이야.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나무가 댕동 잘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기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는 거죠. 그 구루터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루터기가 돼가지고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중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나중에는 사역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힘으로 다시 끝까지 충성합니다. 근데요, 이사야 때는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잘 풀리는 건 못 봐요. 근데 이사야 끝까지 충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다른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자기에게 사명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한 후에 이사야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인정받길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길 원해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밝질 않아요. 밝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기 시작해.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탁 치니까 그때 얼굴이 확 풀리기 시작하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박수 치는 걸 기다리고 있었냐 했더니 자기의 스승이래요. 자기의 스승. 그 스승은 자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래요. 같이 연습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임프루브 해야 되는 걸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야 내가 진짜 잘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우리는 충성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난 성도가 돼야 돼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믿기를 원해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그 믿음을 적용해서 나를 변화시킨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이 있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말씀 때문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발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제 주님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주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왕이신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영광 나타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게 하시고, 또 그러나 고난받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났기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